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착한 사람 바나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은 종종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를 보게 됩니다. 기업체에서는 훌륭한 인재들을 찾기 위하여서 광고를 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돈을 주고 월급을 줄 테니 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종종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는 미국에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조건을 내걸고 미국에 있는 훌륭한 교수들을 찾는 그런 구인 광고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종종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가족을 애타게 찾는 그런 사람을 찾는 광고도 보고요. 또 어렸을 때에 잃어버린 아이들이 있어서 그 아이를 찾는 그 안타까운 부모의 사람 찾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찾고 그 찾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일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열심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찾으시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 직전에 이르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성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사람을 찾아보고 합당한 사람이 숫자에 차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을 찾는데 나의 찾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겠다. 너희 찾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그랬어요.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불의와 거짓, 죄악, 하나님을 저버리는 온갖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발견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지금 서서히 침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도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사랑했는데 이 나라를 건질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를 내가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으면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인가?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이 미국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우리 교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시면은 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면 기뻐하실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공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렸었고 다른 사람을 짚고 밟고 올라가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이 시대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아주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절대로 이 사람은 남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내세우지를 않았어요. 남을 높여주었어요. 남을 올려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사람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마치 아침 안개가 햇볕이 뜨면 서서히 사라지듯이 이름과 흔적이 없이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야, 그러면 마지막에 초라하지 않았는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성품이 본래 그랬어요. 오늘날 시대에 보면은 참 아무도 이런 사람을 본받기를 원치 않을 것이에요.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화려해져야 되는데 이분은 똑같은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는 꼬리를 감추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런 인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이 그 명성이 널리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최근에 와서 이분이 어떤 훌륭한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이런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 찾고 계시고 오늘날 이 미국 안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인타운과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가 지금 잘못 생각을 하고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보다 오히려 사람 앞에 드러낸 사람들을 더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과연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렀을까?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를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정도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자신이 그렇게 업적으로 드러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분은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분이 처음으로 소개되는데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나바는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7 집사를 택할 때에 그 7 집사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일반 평신도였다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 사람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줬는데 자기 본명보다 별명이 교회에서 더 알려졌던 그런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유대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본토배기가 아니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났던 사람인데 유대인이었지만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는 조상적부터 이곳에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집이 있었고 밭이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람은 대지주였습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외국에서 살다가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이 항상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6월절이 되던 그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다가 그때 마침 이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에 이 사람이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개종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교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이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남에게 항상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항상 어려운 사람이 있는 곳에 가보면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사람을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서로 이름은 모르지만은 이 사람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 별명이 뭔가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 이 바나바, 바르나바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권위자라고 오늘 번역이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다, 그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항상 어떤 모임에 가면은 남을 도와주는 어떤 사람이 있다. 참 권면하는, 위로해주는 자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라고 이제 된 거예요. 그냥 별명으로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분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그대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 교회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기억하고 사도들에 의해서 좋은 이렇게 별명처럼 불려짐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바나바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가 달라야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을까?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또 하는 행동이 좀 달라요.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 뭐 남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도 이 사람은 크게 소리를 내요. 또 좀 통성으로 합시다 하면은 남들은 크게 할 때는 또 그게 성이 안 차서 이 사람은 일어서서 기도를 한다. 일어서서 자기 혼자서. 또 이제 남들이 일어서서 기도할 때 되면 이 사람은 일어서서 또 손을 들고 막 기도해.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똑같이 앉아 있는데 나를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좀 달라야지. 좀 달라야지.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좀 복을 받고자 하는 열심과 좀 이런 마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 어떻게 그런 거 갖고는 안 돼요. 오늘 바나바 보세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세 가지 성품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정도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분에게 있어서 세 가지 가장 본질적인 신앙 핵심이 있었어요. 그게 착하다며. 첫째, 착하다. 성령 받았다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다.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중직자를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은 착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했어요.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뽑으실까요? 오늘 한국 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첫째, 둘째 뭐 여기 바뀌기도 하지만 인간성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이거는 관계 안 했어요. 그냥 열심히 나오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냥 믿음 좋은 거로 해갖고 그 사람 일꾼 세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일꾼 세워놓으니까 대부분의 교회에서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문제는 누가 야기시킵니까? 교회에 그저 일주일에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교회 말썽 피우고 문제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핵심 멤버들이 교회의 문제와 말썽을 피거든요. 네, 뭔가가 착각해서 사람은 안 착해도 믿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 셋 중에 제일 베이직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람이 착해야지 착한 그릇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 위에 믿음을 선물로 주는데 오늘날 그러니까 착하지 않은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가짜예요. 착한 게 아닙니다. 그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사람이 착해야 돼요. 착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믿음이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엉터리 같이 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성령 받았다 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꾼 세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이 이 베이직한 것이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바나바의 가장 큰 장점이 착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 많아요.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좋은 소리 못 듣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음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에 바나바의 가장 큰 핵심이 착한 사람이었다. 11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착하다고 하는 말은 영어에서 굿이라고, 굿맨, 굿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인데 품성이 어질고 순하다는 거예요. 이건 타고난 기질이었습니다. 본래부터 타고난 기질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가운데 타고난 성품이 착한 데다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인물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본래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다 착해져야 돼요. 착한 곳으로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아야 되겠다.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그 이전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해지는 곳으로 향해서 가야 돼요. 착해져야 돼요, 사람이. 나는 본래부터 성격이 이렇다, 더럽다. 그건 정말 더러운 거예요. 왜 더럽냐? 예수 믿어도 안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거를 강조를 하지를 않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지 않지만 이상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믿음 좋다, 성령 받았다 표현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그게 아니었어요. 왜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못된 사탄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래요. 선한 목자.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하나님을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랬거든요. 선하다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굿이라고 한 말이에요. 굿. 이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착하다, 하나님 착하다 이런 표현 못 하잖아요. 착하다는 거는 어린 애들에게나 착하다 그러고 동급에 있는 사람에게 착하다 그러지 자기 할아버지 보고 착하다 그럽니까? 점잖으시고 마음이 넓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어근이지만 선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본받아서 착해져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못됐다 본래. 그건 마귀의 새끼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간 게 아니죠. 바로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착해져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늘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착한 말씀이에요. 착하게 살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배우잖아요. 말씀 배우고 듣고 읽는 거에 이 성경 말씀이 착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웠으면 착하게 살아가야죠. 왜 착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착한 일만 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왜 착해야 됩니까?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착한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착한 사람으로 이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착한 일 하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서 착하게 살려는 거예요. 못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에서 착해야 된단 말이에요. 악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로 악한 사람 가까이 하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착해야 된다.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착해야지 우리 하나님 높아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들마다 욕을 많이 먹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왜 인정 안 합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 그게 뭔가 못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을 받다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가 밤낮 주야로 저는 뭐 교회 저거 언제 문 닫나, 왜 우리 동네 시끄럽게 교회에 들어선다고 하면서 데모하는 일들, 성도들이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돼.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신앙에.
자, 그러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착함이 뭐냐? 무엇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건지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한 모퉁이나마 이 미국을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해야 돼요. 그러면 착하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착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듣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착하다고 하는 것은 말로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선하고 어진 일들, 사랑을 베푸는 것이었어요. 바나바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라고 별명을 부어쳐 주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착하다고 하는 말은 실천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착하다고 하는 것은 정이 많다, 사랑이 많다, 마음이 뜨겁다, 가슴이 뜨뜻하다. 여러분 이런 걸 착하다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만 챙기고 못되게 굴고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착해져야 돼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길래 착하다고 소리를 들었습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그 가문과 사회와 직장과 가정에서 개종한 자를 가만히 둡니까? 내쫓든지 뭐 가문에서 쫓아내든지 직장에서 쫓아내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는 더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집에서 내쫓습니다. 직장에서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쫓겨난 처녀 또 청년들 아이들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교회로 몰려왔지만 교회라고 그들을 잠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고 음식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노숙자처럼 그저 교회 옆에서 그냥 길바닥에서 누워 자고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가 예배 드리러 오면은 교회에서 노숙자들이 많고 불쌍한 자들이 많아. 내가 이 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렇다. 나는 지금 밭도 있고 재산이 많은데 해가지고 자기의 밭을 집을 다 팔았습니다. 조건 없이 팔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왜? 이 불쌍한 노숙자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라고, 밥 먹이라고. 성경은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에 이 바나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쳐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었던 자. 그래서 바나바라 이렇게 별명이 붙여졌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할 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면 감히 누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흉보고 욕하겠습니까? 누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나바가 교회의 지도자급이 되었어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서 바나바를 그곳에 목회자로 보냈는데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와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곳에 갈 수는 없고 안디옥 교회에 자기 교회 성도들 불러놓고 여러분 지금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어서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요. 우리도 힘들지만 도와줍시다. 여러분 흉년이 왔다고 예루살렘만 왔겠어요? 안디옥에도 같이 흉년이 왔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늘 생각이 나서 도와주자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도와줍시다 해가지고 돈을 모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예루살렘에 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줍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바울이 대표단이 되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게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그 일을 주동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항상 남을 도와주었단 말이야. 성경에서 착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이것은 말로 하기 쉽지만은 행동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바나바는 그렇게 했어요. 남을 도와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다음에 돈을 좀 벌면 하겠다.
그러나 굶주린 사람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한다는 사람은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사랑과 구제의 손길을 펴는 거, 성경에서 지금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이런 일에 미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 지금 바로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음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낙심 가운데, 가난 가운데, 불쌍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착한 마음, 성품을 다 가지시길 바라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어 복받고 바로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또 바나바는 착하다고 하는 말은 그가 지극히 겸손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겸손했느냐? 돈 많은 부자가 돈 쓸 때에 겸손하게 돈을 썼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사랑이었고 이것은 또한 겸손이었어요. 이게 뭐가 겸손이냐? 겸손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큰 돈을 헌금할 때는 남에게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또 이 헌금을 교회에다가 갖다 바칠 때에 이렇게 헌금을 써 주십시오. 어떻게 썼는지 좀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우리가 요구사항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바칩니다. 사도들이 돈을 떼어 먹을까? 잘 쓸까?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사도들이 언제 돈 뭐 벌어본 사람들이냐? 내가 더 잘할 텐데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다 이름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다가 쓸 것이냐, 어디다가 써달라, 뭐 이런 요구하지 않았어요. 딱 맡겨버립니다. 구제사업에 쓰십시오. 알아서 누구 더 많이 주고 누구 덜 주고 교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교회에다가 맡긴 거예요. 이걸 다 믿고.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교회의 질서를 인정하는 겁니다. 부족한 베드로였지만은 그의 권위 아래에서 모든 것을 인정하고 맡기는 삶, 바로 이것이 그의 겸손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를 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생색낼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교회에다가, 좋은 것은 교회에다가, 그래서 교회에서 큰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나바가 착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훌륭한 인간성을 통해서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치열한 경쟁 사회, 내가 남을 밟고 디디고 일어서야지 내가 설 수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형제일지라도 경쟁이 붙으면은 더 이상은 형제가 되잖아요. 나의 친구일지라도 친척들 간에도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들도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어느 분은 뭐 교회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에서 테이프를 매주마다 10,000개를 제작해 갖고 온 여기 돌린다고, 제가 어느 목사님이 지난주 우리 노예 수련회 가서 그 말씀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큰 피해를 본다고 그런 말씀도 하세요. 뭐 도대체 그 동네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10,000개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이런 치열한 경쟁, 이래야만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경쟁 때문에 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서로 간에 미워하고 헐뜯고 더 나아가서 남을 험담함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해서 깎아내려야지 내가 이제 정상적인 위치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헐뜯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남을 이겨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생존 경쟁의 시대,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 현대 이런 치열한 갈등과 혼란, 이런 그 원인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든 현대인은 왜 그러느냐? 모든 현대인들이 이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갈등이 있고 날마다 시기하고 싸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천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라고 그랬는데, 오리 같이 가자 하면은 오리는 고사하고 일리라도 가겠습니까? 따라가는데 단 조건이 있다. 내게 뭐 줄래? 그러잖아요. 뭐 줄래? 대가를 바라면서 이런 사람들, 계산하고 따져드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이 어떻게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덩달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악한 자들이 악한 대로 하는 대로 우리가 본받고 따라 하지만은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옛날 사회도 똑같이 선한 사람이 있었고 악한 사람이 있었고 치열한 경쟁 사회였지만은,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서 그래야지 잘 먹고 잘 산다고 착각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선하고 어질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축복을 안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삼촌이지만은, 큰아버지였지만은 아버지 이상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 잃어서 거두어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줘서 장가 보내고 밭도 떼어줘서 농사짓게 해줬던 생명의 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롯이 커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종들 간에도 분쟁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딱 조카를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조카야, 조카야, 너의 종들과 우리 종들이 서로 싸우는데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네가 좌하면은 나는 우하겠다. 네가 택해라. 네가 생각하기에 정말 좋은 곳 있으면 너 택하라. 나는 너 반대편 택하겠다. 조카가 이 정도 삼촌이 제안을 큰아버지가 제안했으면은 큰아버지가 먼저 하셔야죠. 그러나 이 조카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덜썩 택합니다. 거기에는 물이 있고 곡식이 잘 되고 아주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조카가 그 좋은 땅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반대로 택한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포기하고 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4장에 조카를 떼어보내니까 아브라함이 허탈한 거예요. 왜 허탈합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땅을 빼앗겨서가 아니고 괘씸한 마음도 든 거예요. 이렇게 잘 보살펴줬는데 나를 배신하는 그 서운한 마음을 왜 아브라함이 안 가지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녀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들 복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양보하고 손해보는 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야 그 예수 믿는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얼마나 착한 사람이에요. 순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농사 짓는 사람, 또 목축하는 사람, 우물을 파면은 돈 들여서 사람 인건비 들여서 실컷 우물을 파면은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가버려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무 대꾸 안 하고, 그래요? 그럼 당신 가지세요. 또 우물을 옆에다 파놓으면은 시기하는 자들이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이 가치를 5, 6번을 하는데 이삭은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물도 없이 양들에게 물을 줄 수 없는 이삭은 날마다 양의 숫자가 늘어나고 곡식에는 풍년이 있는데 빼앗아 가는 자들은 날마다 안 돼.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너와 나와 화친하자. 우리가 잘못했다.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오늘날
바보 같은 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라. 이거 딴 나라에서 한 소리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옛날에 초대교회는 이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말씀 들어본 지가 언제적 들어봤습니까? 안 하니까. 하려고 생각도 안 하니까. 또 너희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 심리를 가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에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것으로 내 신분을 증명해 보이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의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한인 사회에 이와 같은 자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이 사회가 아름답게 바뀌겠어요. 욕심이 줄어들겠습니까? 바나바는 이런 선행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이었어요. 남을 밟고서 이기고 올라서려고 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었어요. 약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늘 찾아갔어요. 도와줬어요. 힘이 돼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자리에 오르도록 세워줬던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짓밟아버려가지고 아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이 사회에서 세워줬어요.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세워주었던 사람이 성경에서 두 사람, 바울이 있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두 사람을 외면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이 두 사람을 다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되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새 사람 되고 변화됐는데 아무도 그가 변화됐다고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람들이 보면 왕따시키고 저리 가라고 하고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항상 왕따를 시키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그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바울을 데려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돼요. 내가 보증수입니다. 이 사람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정말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제 하나님의 큰 일꾼입니다. 여러분들 왕따시키지 마세요. 결국은 바울을 세워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차츰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바울에게 마음의 문이 사람들에게 열리게 됐어요. 오늘 11장에도 보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교회 지도자로 파송하는데 바나바가 끝까지 한번 책임진 사람은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 파송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바울 안 돼. 그 사람은 언젠가는 또 못되게 굴 사람이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1장 25절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로 데려왔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당신만 가라는 거예요. 당신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끝까지 사울을 데려다가 놓습니다. 이 사람도 같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돌보는 이 사랑, 만약에 바나바의 이런 모습 없으면 바울은 혼자 외톨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바울이 너무 두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은 바울을 더 인정을 해주고 바울이 이제는 우두머리가 되고 바나바는 그 밑에서 이제는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용납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나보다 늦게 입사한 자가 내 밑에서 실컷 일을 배워가지고 사장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은 벌써 부장되고 나는 만년 과장으로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 상해서 일하겠습니까? 바나바는 끝까지 바울을 높여줬던 거예요. 이 보통 인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나바였고 또 마가를 그가 살려냅니다. 마가도 실수가 많았거든요. 잘 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가 그냥 자기도 따라 나선 거에 좋다고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전도여행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빠지니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냥 이 선교여행에 차질을 많이 빚었는지 몰라요. 상처도 주고. 이제 시간이 한참 흘렀어요. 1차 여행을 마치고 2차 여행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여행을 준비하는데 처음에 도망갔던 마가가 미안해가지고 다시 찾아왔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기회를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싹기 노래.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끝까지 배신한다. 돌아가라. 너는 안 된다. 돌아가라. 바울이 매몰차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버렸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에게 그래 마가야 잠깐만 기다려라 하더니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 저 사람 같이 데려갑시다. 저 사람 지금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지 않소.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바울은 끝까지 원칙을 고수합니다. 배신한 사람 더 이상 안 됩니다. 내 친구예요. 바울은 본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혹독하게 죽이는 일이 앞장섰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또 사람이 너무 온순해. 마가를 자꾸 같이 동참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타협점을 못 봅니다. 결국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요. 둘이 갈라서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계기인데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바울도 자기의 이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젊었을 때 혈기처럼 부리고 그렇게 한 일이거든요. 후회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는데 수십 년 전에 마가를 내쳤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옛날에 무익한 사람이라고 내쳤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바나바가 이 사람을 잘 훈련시켰어요. 데려다가.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교회에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쫓아다니면서 통역관으로서 훌륭한 일을 감당했고, 그래서 성경에 우리 복음서 마가복음이 그래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끝까지 이 사람을 내쳤으면 우리 성경 마가복음이 어떻게 생겨났겠어요? 결국은 이런 사람들, 훌륭한 인격자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돼요. 사람이면 사람 냄새 나야 되는데 짐승 냄새 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되는데 사탄마귀 냄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업수의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칭찬 듣는 게 아니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전도도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찾으시는 중직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착한 사람에게 성령과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착해져야 돼요. 착한 사람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꼭 착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세상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